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을 목표로 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이 또 중요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광야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즉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내용과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성막은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바깥인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뜰까지만 갈 수 있고 성막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보통 성소 안까지만 들어가고요, 특별하게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세 개의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공간을 한 곳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주 맞추기 쉽게 색깔까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에 바로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통틀어서 언약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는 증거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증거궤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언약궤라고 표현을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냥 증거궤라고 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또 이름이 구별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거궤의 특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인데요, 여기는 이제 증거궤를 어떻게 만드는지 저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재배치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재료는 금입니다. 안가밖에 금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 물건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아카시아 나무로 추정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중요한 상자의 틀을 잡았습니다. 형태는 이제 상자의 모양이고, 다리도 4개가 있고 고리가 4개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채를 꽂아서 들고 옮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작은 1인용 책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증거궤인데, 다른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 세 번째,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뭐냐면요, 이 증거궤 위에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뚜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왜 언약궤가 이제 뚜껑이랑 밑에 걸 따로 분리를 해서 이름을 붙이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속죄소는 재미있는 게 나무가 안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금만 두드려 때려가지고 만들어서 돼 있는데, 여기에는 그룹들, 천사가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덮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궤와 속죄소의 모습 이렇게 지식 정보의 형태로 정리를 해서 보니까 어떠신가요? 머릿속에 좀 그림이 잘 그려지시나요? 물론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면은 중요하게 크게 부딪히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이 모양들이 이집트에 있는 것들하고 비슷한데, 이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하면서 이집트에 있는 것들 베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유사성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세가 이집트에 있는 것들을 베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유사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성경은 거짓말이야, 성경은 잘못됐어, 이집트에 있는 거, 고대 신화에 있는 것들을 다 베낀 거잖아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걸 만드셔가지고 완전히 좀 다른 모습으로 주시지 왜 비슷한 모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무언가 하나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나 상징을 보면 바로 떠오르는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 맥락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불교에 있는 그 절의 표시를 보면은 우리는 보자마자 저기는 절이네 뭐 이렇게 만자를 보면 생각을 한다지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나치의 상징으로 잘못 오해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과 모습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시간과 공간, 문화와 역사를 벗어나 있지를 않습니다. 자, 정말로 이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슬라이드 네 번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투탕카멘 왕의 파라오의 무덤에서 출토된 아누비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굉장히 언약궤하고 비슷하죠. 이거는 이 왕의 무덤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생각보다 온전한 형태로 발견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로는 이 투탕카멘 이 파라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장례식을 할 때 이게 앞에서 이제 지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무덤에 부장품으로 같이 묻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아누비스는 신입니다. 그냥 개의 형상을 자칼이 그냥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동물 상징이 아니라 신이 지금 이제 파라오의 죽음의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 그런 믿음을 담아서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모습입니다. 언약궤하고 비슷하죠.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다섯 번째입니다. 테베에 있는 그 하부 신전에서 발견된 동판입니다. 이 동판을 찍어봤더니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파라오가 우리로 치면은 이제 임금님 가마 같은 것이죠. 이제 그늘 같은 것도 충분히 상자 같은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늘도 만들어져 있어서 저기 안에 앉아가지고 행차를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여섯 번째를 볼까요? 성경에 있는 이 언약궤의 모습을 유대인 학자 랍비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한 것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1985년 이스라엘 우표 기념 우표로 발매가 됐었는데 거기에 저런 언약궤의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언약궤의 모습하고 비슷하시죠? 자, 여러분 제가 세 개의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슷하죠? 약간의 모양의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비슷합니다. 왜 비슷할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은 이집트의 종교, 문화, 역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은 그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서 광야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 강단에 올라섰는데 넥타이도 메고 있고 정장도 입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입는 단정한 옷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전통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 같은 것도 걸치고 올라와야겠지만 만약 제가 그렇게 입고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목사님 좀 왜 저러시나?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가? 뭔가 다른데 좀 심취를 하거나 빠지셨나? 왜 어울리지 않게 정장이 아니라 저런 걸 입고 오셨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치시겠죠.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이런 것들을 입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문화, 눈높이를
결코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무시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말씀해 준다고 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기록된 성경마저도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누리기에 충분한 만큼 사람의 눈높이에 낮추어서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실 때 그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직관적으로 바로 배워지고 느껴질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싶어, 심지어는 나는 너희를 인도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자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까이에 섰던 그 눈높이에 맞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태양신을 상징하는 금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유사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어요. 죄인인 인간들을 떠나 계시는 하나님, 죄인인 인간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시고 가르쳐주고 싶으시고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성막에 언약궤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0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분이시며 출애굽기 24장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모습으로 임하게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축도로도 사용이 되는, 강복선언으로 사용이 되는 민수기 6장 25에서 2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 가운데 비참한 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라도 다가오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믿은 자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80편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9편 15절에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었고 이 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리고 보자마자 이것저것 배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언약궤를 보자마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궤가 이집트의 그것들과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볼 텐데 슬라이드 6번째를 볼까요? 자, 이 언약궤를 보시면 아까 앞에는 그 아누비스 신의 모습이나 파라오가 앉아 있는 임금님의 가마 같은 모습인데 사실은 이것은 상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언약궤하고 이 이집트의 것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집트의 것들은 거기에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나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파라오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시각적으로 볼 때 언약궤의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룹 천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이집트의 신들과는 다른 분이심을, 천사들도 경배를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차별성을 더 강조하고 드러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지를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의 이름이 뭐죠? 바로 증거궤입니다.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해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되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대표가 되는 십계명 돌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으며 너희와 약속을 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텍스트, 바로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약속, 즉 말씀과 법으로서 나타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쉽게 말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신 앞에 지극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몸이 힘들게 하기 싫은 경우, 쉽게 말해서 돈이 좀 있는 경우에는 몸으로 때우지 않고 뭘로 때우죠? 돈으로 때워서 구슬하거나 부적을 마련해서 그걸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몸으로 때운다거나 혹은 돈으로 해결을 해서 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이방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냐면요, 순종이 귀찮고 불편하다고 해서 나를 부족처럼 여기지 말고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의 법을 지키며 나의 언약 아래 거하렴,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이셨어요. 만약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례가 성경에 실제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를 위한 부적처럼 들고 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적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이방의 신들처럼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며 헌금을 많이 하면 마치 나의 부적처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처럼 여김을 받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나의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겠니? 내 이야기를 듣고 나의 법을 지키며 거기에 순종하며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의 백성답게 살지 않겠니? 그렇게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지 않겠니?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이방의 신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자신의 약속과 법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적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 언약궤가 그 뚜껑의 이름이 따로 있고 밑에 있는 통의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냄비에다가 냄비 뚜껑에 따로 이름을 다시거나 이거를 구별을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세트로 해서 냄비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다 독특한 이중 구조를 만드시고 뚜껑에다 별도로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바로 속죄소이고요. 이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은 시은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라고 했죠. 그런데 ESV 영어 성경에는 이 속죄소라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곳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mercy seat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 시은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맞추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길회라 엘림은 절대로 못 맞추는데 연배가 있으실수록 맞출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 아주 유명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첫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네. The Raiders of the Lost Ark라고 부제목이 붙어있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부제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원래 제목은 잃어버린 성궤의 추적자들, 이렇게 침입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 영화가 그야말로 초대박 흥행이 나가지고 뒤에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도 영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죠. 이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필살기를 하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저 언약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치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박사가 가가지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나치가 뚜껑을 열어버렸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몰살을 당하고 이 주인공은 이 언약궤를 챙겨다가 이게 너무나 강력한 신의 무기이니 미국의 51구역에 가져다 숨기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인디아나 존스 1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한 음모론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간절히 찾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는 시오니즘 주의자인 유대인들도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믿으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언약궤 숨겨진 것을 찾아가지고 가지고 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랑 이제 사랑을 나누고 그때 이제 전쟁에서 뺏기게 될 때 에디오피아에서 가가지고 언약궤를 숨겨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숨겨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짜잔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준비해야지 시오니즘자들의 음모론적인 상상인데 이렇게 언약궤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도 이 언약궤를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유물이니까 찾아봐야 될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언약궤가 필요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으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굳이 예루살렘이나 성전을 찾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듯이 그렇게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휘장을 찢으시며 다가오시며 함께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꺼워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예배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는 어떻게 그 예배를 우리의 수많은 일들로 제쳐놓으며 뒤로하며 그렇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의 예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사랑하는 장전중앙교회 성도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